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여러 우리 모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과 또 복된 삶이 되세요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과 복된 삶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특별히 우리들 손에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다님으로 인하여서 한 10여 년 전에 참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이 손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스마트폰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 손아귀에서 영화관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 손 하나에서 손아귀에서 은행이 열려지기도 하고 학업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거의 앞으로 펼쳐지는 향후 10년에는 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위 세상에 있는 하나님 독생자가 지금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하늘과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의 세상에 계시는 그분이 이 추하고 추한 아래 세상으로 내려와 섞일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 아마 우리가 조금 더 크면은, 서서 성장을 하면은 이제는 학교를 가지 않고도 우리가 집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저희는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시대가 어떻게 열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어떻게 위 세상에 계시는 그분이 추한 아래 세상으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 모든 세상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때까지도 초대교회 그 당시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강력하게 이 보냄을 받은, 윗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며 주장하고 이것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예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부록까지 보면은 전체가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옆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옆에 함께하는 존재는 그냥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할 때도 옆에서 그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도 그 옆에서 그 통치하는 것에 함께하고, 이러는 분이 하나님 옆에 분명하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불러보자 해서 유대에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다른 말로는 지혜라는 말로도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지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한 인격체로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옆에서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분이 누굴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도 누군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에 동참하며 함께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그 원리 그리고 그 인격체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를 말씀이라고 부르고 지혜라고 부르고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너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냐 하면서 오늘 1장서부터 지금 펼쳐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은 말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씀이라고 하던 지혜라고 하던, 헬라인들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하던 그분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으로 분명하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래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6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래 세상으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이 아래 세상으로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대인 헬라인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말씀이고 지혜이고 로고스인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한 예수,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었던 저 창조와 함께하고 다스림과 함께하고 있었던 말씀과 지혜인 그분이 바로 여기 있는 예수, 이분이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하늘로부터 어떻게 그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사실을 갖다가 증명할 증인을 갖다가 불러 세웁니다. 그때 바로 최고로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요, 당시에 최고로 믿었던 자, 최고로 그 사람들이 인정했던 자, 증인을 불러갖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그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 속에 예수께서는요, 분명히 가져오신 새로운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세상은 선물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선물.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을 지금 잘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을 우리는 지금 잘 받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가져오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얻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에만 주어지는 완전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래서 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위 세상으로 생명으로 죽음이 끝인 아래 세상만 아니라 위 세상에도 살아가게 됐고,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위 세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 생명은요,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요, 하늘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 끝인 아래 세상만 아니라 위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게 했고,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위 세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위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모르고 있다면은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져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절대로 윗세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윗세상으로 가는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윗세상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윗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윗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까지도, 그 삶의 방식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윗세상의 예수가 아래 세상에 오신 것은 아래 세상에서도 윗세상을 알고 맛볼 수 있는 엄청난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갖다가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요, 이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게 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위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도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월남전에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시절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참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 월남전에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다가 이렇게 수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평생을 가면서 이 수표라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표, 예쁜 종이가 오니까 이 예쁜 종이를 갖다가 어디다 썼는가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문풍지라고 그러죠. 다 종이로다가 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뚫린 작대, 그게 뻥 뚫린 데를 이 수표를 갖다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표를 붙여놨는데 나중에 월남전에서 돌아온 아들이 보니까, 아니, 집을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몰사하고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전혀 집이 바뀌지도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보내드렸던 그 수표, 그게 돈인데 그걸 갖다가 다 어디다 쓰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놈아, 언제 돈을 보냈냐? 예쁜 종이만 열심히 보냈지.
아니 어머니,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다 다 버리셨어요? 하고선 아들이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문풍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문들이죠. 거기다가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행스럽게.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선포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을요, 문풍지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그것을 메꾸는 하나의 그 종이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 문풍지를 대신으로 수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돌아온 아들이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곧 길이요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요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감히 저 하늘의 그 원리를 알 수 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저 위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고 가는 길은 있는데 그 하늘에서의 저 세상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늘에서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다 펼쳐주신 겁니다. 완전히 새롭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들을 이 땅에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처럼 무슨 선물을 갖다 드릴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선물을 오늘 이 성탄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릴까? 나의 삶을 선물로 올려드릴까? 아니면은 내 시간을 선물로 올려드릴까? 아니면 나의 물질을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로 올려드릴까?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 지금 선물을 해드릴 것에 대해서 다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바로 하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길,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세상을 알 수 있게 하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가져오신 소중한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어떤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휙 뒤로다 넣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귀한 거를 갖다가 저한테 생각하셔서 이걸 주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를 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것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완전히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의 세상, 윗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 윗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 저 윗세상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뉴 길, 새로운 길을 오늘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정말 준비해 가지고 오신 이 소중한 선물들이 있어요. 생명, 하늘의 생명, 그리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늘의 그 삶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는 진리,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선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고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이 선물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 세상의 예수가 아래 세상에 오신 것은요, 아래 세상에서도 이제 위 세상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그 하나님, 이 예수가 어떻게 나를 도우실 것인가, 이것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열린 저 하늘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그 예수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내가 위 세상으로 갈 수 있다니, 내가 위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히 그것도 살 수 있다니, 이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늘의 저 새 생명으로 인한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처럼 뭘 드릴 것인가에만 몰두했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하늘의 새 생명,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열려진 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이 귀한 우리들에게 말하는 새로운 선물, 이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그분이 온 것을 내가 정말 기쁘게 받는 것, 이건 역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일 겁니다. 월남전의 그 수표처럼, 월남전에 아들이 보내준 수표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문풍지로 쓸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오늘 그 어머니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분이 가져오셨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늘의 새 생명,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열려진 길, 그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진리,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수표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수표가 어떻게 현금화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어머니의 삶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밤길을 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 밤길을 가다가 라이트가 하나밖에 안 꺼졌어요. 하나밖에 나가지를 않았는데도 아주 운전을 하는데 그때 또 비가 여름철이었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라이트 하나만을 가지고도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 오는 날 만일에 운전을 해서 이 시골길을 가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비 오는 날이니까 달빛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전조등이 다 나가서 망가져 갖고 컴컴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걸 모르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조등을 그것을 갖다가 등을 바꿔주고 새롭게 하고 수리하는 분이 와서 다 바꿔줬다면은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히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소경이 된 사람. 날 때부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아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으로
결코 하늘의 윗세상을 볼 수도 없고요. 그 윗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가는 방법도 모르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시각 장애인이 되면은 눈이 망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처럼 전조등이 망가진 자동차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전조등과 우리 눈이 이런 시각 장애인처럼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 사실은요, 전조등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눈을 고쳐주고 전조등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게 되고,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윗세상과 아랫세상이 완전히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이 아랫세상에서도 윗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오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요, 완전히 자신의 눈을 회복해서 이제 빛을 비춰보니까 아랫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윗세상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저 윗세상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손에는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우리가 보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이 어떤 곳이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진리도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이 어딘가에 이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선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을 드리고 저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하고,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이 준비한 그 선물, 그것처럼 우리가 주께 뭘 드릴 것인가.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이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니네가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준 선물을 니네가 기쁨으로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길, 이 만들어 놓은, 닦아 놓은 길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로 올라올 때 그 길을 따라 잘 왔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삶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와야 됐는지, 그것을 니네가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섰으면 더 좋겠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이 놀라운 귀한 선물을 잘 받는 것, 이거를 잘 내 속에 품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오히려 성탄절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못지않게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잘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우리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둘로 확연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부정하다, 악하다, 이 세상은 악을 향해서 계속 나간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저 윗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인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던 당시의 이단들,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은 결국 전반에 나오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뭘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못지않게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을 잘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받으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누군가가 준 선물의 소중한 것은 아무데나 막 나뒹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은 내가 잘 간직하고 그 선물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종말로 여기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있어요. 그 새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직선으로 살아가다가 내 수명이다 하면은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나는 그 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 속에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랫 세상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선포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이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귀한 선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의 이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이런 것들을 받다니요 하면서 그 받은 선물을 잘 누리는 것 역시 성탄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보이는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하늘의 선물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오늘 내가 뭘 드렸다, 내가 뭘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 뭘 드렸다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온 귀한 선물, 오늘 하늘의 새 생명, 우리들에게 열려진 놀라운 하늘에 가는 밝은 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내 눈이 소경이 아니라 더 이상 소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펼쳐져서 내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귀한 선물을 잘 받고 감사하는 게 오히려 성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이 하늘의 귀한 선물, 이것을 가져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을 잘 깨닫고 하늘에서 베푼 이 귀한 선물, 하늘의 새 생명과 하늘 가는 밝은 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늘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성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과 우리 같이 한번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꼭 되세요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꼭 되세요.